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거 한 적 있어요? 분쟁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랑?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다른 사람과 분쟁한 적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 있을 거예요. 손 들어봅시다. 있다. 싸우는 있다.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랑 나는 작게라도 싸운 적이 있기 이번 한 주간. 있어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이 분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나눠서 다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왜 싸울까요? 싸우는 거 아니야? 응?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자기 말이 더 맞아서? 자기가 더 나중심이 있어. 나중심. 야, 고급 단어 쓰네. 왜 싸울까, 얘들아?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의 다 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싸웠어? 돌이켜보면. 그때 왜 싸웠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 왜 싸웠을까 우리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왜 싸웠지? 분쟁의 시작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여기서도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이해되죠? 내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분쟁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아까 우리 손든 친구들 있죠? 나 오늘 이번 한 주간 누구랑 싸웠어요. 손든 친구들 있죠? 화해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냥 아직 그냥 그게 넘어갔어요? 네. 혹시 화해 아직 안 한 친구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싸운 겁니까? 자, 어떤 분쟁이든 간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 한마디면 사라져요. 그쵸? 근데 미안해라는 말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쉬워요? 네. 그럼 역시 여러분들은 랩노트야. 근데 크면 클수록 있죠 여러분? 이 미안해라는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틀렸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싸울 수도 있고 화해를 늦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틀리게 만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은 틀리게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언약이거든.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서로 모양과 생각은 다르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간 싸웠던 그 사람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 다시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총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 이 회의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었던 종교회의였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거 뭐 좀 어려워요, 좀 단어가. 근데 이 회의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분쟁이라는 단어를 봤죠. 분쟁이라는 단어는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갈라졌어요. 두 파로 갈라졌어요. 첫 번째 파, 이방인파.
이방인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싸우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자, 반대 사람들. 이 이방인과 반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요 주장이 대립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구원도 받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 피해주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둘 다. 둘 다 좋습니다. 자, 이방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둘 다 하겠습니다. 둘 다 하겠습니다. 솔직함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요거 한 번 더 찾아볼까?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에 이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 우리 에베소서 2장 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앱 어디 있을까 찾아보세요. 전도사님 책으로는 신약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몇 장? 앱.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에베소서라는 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전도사님을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임산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311장 나와 있습니다. 2장. 자,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3절부터 8절이 아니라 9절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절까지. 자, 이거 방금 들으고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한번 번갈아서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3절부터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맞을까요? 제자들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전도사님이 저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랑 교육자 수련을 다녀왔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여러분 영웅이라는 영화 봤어요? 지금 상영 중인데 뮤지컬 영화예요. 안중근 의사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안중근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의 수장을 총으로 쏴 죽인. 알아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뮤지컬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너무 남아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죽기 딱 직전 전날이에요. 죽기 전날 이 일본 교도관이죠. 감옥을 관리하는 교도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안 죽은 의사가 뭐라 말을 하냐면, 저는 일본 사람들 당신이 밉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은 오히려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너무 밉습니다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일본 사람은 밉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오히려 나의 이웃이다. 그러나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려는 당신들의 생각, 그 신념이 너무 밉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아까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 한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부모님을, 내 자식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듣고 그 일본 교도관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일본 사람인데 당신과 조선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초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전사님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에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우리 올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아까 본론에 나왔었는데, 모든 것을 내 눈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먼저 봅시다. 누구를 먼저 보냐? 내 자신부터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보여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번 올해 계속 나올 겁니다. 보절한 단어 계속 나올 겁니다. 구하라. 도전하라는 겁니다. 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에 도전하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해봤는데도, 전도사님 저 해봤는데 보좌가 뭐고 무엇에 도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봤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은 나중에 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강단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한 번이라도 실천해봤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준비에 대한 말씀을 줬었는데, 그날 다음날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 겁니다. 하루 하고 6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봤다는 거. 이번 한 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눈을 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다음 게 보여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요거 있으면 이번 주 받은 말씀 잘 보시고 그 친구를 이 눈으로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저 친구의 필요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지. 내가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작은 것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